사람은 사람인데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입으로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눈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는 바로 태아입니다. 태아는 양수 속에 들어있어서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눈으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러다가 10개월이 지나면 태어납니다. 양수 속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웁니다. 운다는 것은 300일 동안 한 번도 호흡해 보지 못한 폐장이 가동하는 소리입니다. 호흡이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응애 하고 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탯줄을 끊고 스스로 엄마의 젖을 빨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 종교인과 예수의 사람을 태아와 출산한 신생아를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태아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사람이고, 출산한 신생아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구실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모든 기술과 지혜와 힘을 발휘해서 평안과 쉼과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노력은 헛된 결과만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찾고 구하며 어떻게 해야 행복과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특유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신을 가지고 섬기면서 행복해지고 기쁨의 삶을 찾아 헤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쁨과 행복에 대한 답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한 집안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면 우한 질고가 들어오게 되고 심판을 가지고 온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기독교를 일종의 도덕적 노력과 수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항상 모든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음주를 반대하고 흡연을 반대하고 도둑질을 반대하고 변태적 성적 타락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합니다. 이런 반대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봐라, 교회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것을 너희가 단번에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철학은 우리에게 기쁨을 경멸하고 수고와 고행의 날들을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한답시고 그 고생스러운 새카만 보자기 들고 묵묵히 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기에 스스로 비참해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즐거움도 기쁨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늘 브레이크 거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가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왜 기독교에 등을 돌립니까? 라고
이들이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에 다녔지만 이제는 컸으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즐기며 자유와 해방,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리고 뛰쳐 나간다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헛된 행복과 거짓 기쁨을 찾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인위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타락된 육신의 쾌락과 관련을 깊이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모조품입니다. 인위적이고 속임수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마약 없이 기쁨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 마약이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술과 담배 없이 인생에 기쁨과 낙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직접 그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 술, 담배 안 먹고 어떻게 그렇게 싱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유흥, 고급, 파티, 타락된 성적 교합을 통해서 돈을 쏟아부으며 지나치게 육적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이것이 청소년들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머무르고 등을 돌리는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는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의 모습과는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정말 부정적이었다면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히 기독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80억 명에 달합니다. 천주교 가톨릭 신자를 뺀 순수한 기독교인의 수는 13억 400만 명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지금 아프리카의 경우는 기독교인의 증가율이 아프리카 전체 인구 대비 82.2%로 증가합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지금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쁘게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철문처럼 꽉 닫힌 조선의 문을 열고 대동강에 피를 뿌리면서까지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고향 친척을 떠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모두 참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을 이렇게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참 기쁨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참 기쁨과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보고 믿게 되면서 이들은 세상을 떠나 기쁨과 행복의 공동체인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참 기쁨과 환희, 참 행복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고 부부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얼굴에 기쁨 충만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라는 것을 알고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이 부부의 행복과 기쁨은 전적으로 서로의 친밀한 관계에서 만들어진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의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남은 한 사람은 망령자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허망하기 때문에 세상 살고 싶지 않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시름시름 앓게 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거짓 행복으로서의 일시적일 뿐만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단적인 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참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질적으로 거듭난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변화된 새 생명, 화학적 변화를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점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특별한 묘사를 보게 되는데 바로 기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환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변화된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이 주신 심령 깊은 기쁨, 순전하고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종교적인 삶이냐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냐에 대한 철저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근심이 있어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동반한 기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쁨, 금보다 귀하고 영원한 기쁨을 나도 가지고 있느냐를 시험해보고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문해 보아야 할 이유는 내가 가진 신앙이 종교적인 삶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냐에 대한 정확한 테스트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삶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과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여러 면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어떤 유행의 종교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주님의 가장 큰 대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인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종교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요. 유대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유대 종교와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고,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큰 갈등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한 점의 의심이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확실히 점검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원한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 아니면 종교성이 남달라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시금석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적인 본질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개인과 집단이 받는 영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즉시 나타나는 현상은 그의 인격 전체, 삶의 상황 전체가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비참함과 절망 중에 살던 사람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깊고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거나 일부 교정이 되거나 기존의 삶에 무언가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옷이 떨어지면 끼워 입는 그런 식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 창조되는 재창조물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어느 정도 나는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예배하는 법을 조금 배우고 교제하는 법을 조금 배우고 뭐 교회 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것이 나무거든요. 나무의 모양을 완전히 바뀌고 의자가 됐죠. 그러나 이 의자는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바뀌고 전인격의 변화를 받습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생이나 거듭남, 새 창조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하고도 기묘하고 거짓된 개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푹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간헐적, 세속적 감정이나 환경적 분위기에 따라 변덕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종교인이냐, 참 신자냐, 종교인이냐, 예수인이냐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언제나 기뻐야 돼요. 기분 좋을 때 기쁘고 환경이 좋아지면 기쁘고 아니면 불신자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여기에 큰 기쁨이란 헬라 원어로 카라라는 것은 심령 속에서 내적 기쁨, 행복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가레는 영어의 메가, 크다는 거죠. big, great, powerful한 거다. 그래서 아주 크고 탁월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큰 기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유 없이 기뻐요. 환경이 어떠든지 기쁜 것입니다. 이게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큰 기쁨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은 정확하게 카라 기쁨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기뻐서 그냥 깜빡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보면 기뻐서 깜빡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올 때 보면요, 온갖 근심, 걱정 다 뒤집어 쓰고 오는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기뻐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기쁨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회심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쾌락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감미롭습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기쁨,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자기의 고백론에서 회심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 안에 있는 즐거움을 이기고 승리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최상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우리가 자멸적인 쾌락에 붙들려 있지 않고 보다
우월한 절대적인 기쁨의 능력으로 얻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능력과 결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남,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최상의 기쁨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진 자가 참 신자라, 참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쁘다, 행복하다, 이 말을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자세히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은 너무 고귀한 기쁨으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업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기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기뻐하는 참 믿음의 결국은 곧 기쁨과 감격스러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는요, 종교인의 삶을 사느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사느냐에 대한 시금석의 말씀이 됩니다.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이 구절에서 종교인이냐 진짜 예수인이냐가 판별되는 판별식입니다. 이 말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자기를 위해서 큰 상을 준비되어 있고 그 상을 내가 축복으로 받을 것이라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설을 얻어먹고 거짓말에 당하고 악한 말로 비난을 받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참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선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절망합니다. 전도 갔다가요, 반대에 딱 부딪히면요, 절망하고 다시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불평하게 되는 큰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거듭난 자는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하늘나라의 상을 받을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종교인은 하늘에 있는 상의 축복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자기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에 보면 마태라는 레위가 나옵니다. 마태라는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예수님 보시고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세리인데 세리 마태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마태는 세간에 근무하고 있는 마태로서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거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으로서 세리는 정복국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유대 나라에 있어서는 반역자였습니다. 각종 각색의 세금 항목을 마음대로 정해서 거둬들이는 로마 정부의 면허증을 가진 도둑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돈을 공식적으로 훔치는 공공의 적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미워하고 반역자라고 큰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자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분명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이 있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마태.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리고 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반역자, 도둑, 거짓과 속임을 베푸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속국에 있었던 세리는요, 죄인이라고 판명난 사람입니다. 이 종교인 마태와 같은 삶을 부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여도 괜찮습니다. 종교인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인이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신자 똑같이 해도 양심의 가책 전혀 없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고 찬송 부르고 태연하게 그냥 신앙 있는 척하는 이 종교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태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이런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 세관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레위 마태를 보고 넌 나를 따르라 할 놈이 그 말 한마디 듣고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요, 세리 마태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즉 돈줄을 버리고 그대로 포기하고 사표 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참믿음의 삶, 예수 제자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인의 탈을 벗어던지고 거듭남으로 인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보시고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어떻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마태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신성 자체가 아니라 신이신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 신적인 매력에 마태는 한눈에 끌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모든 사람들은 마태를 향하여 경멸과 정오와 정죄의 눈길에 늘 부담을 안고 살아갔던 마태인데, 예수님의 눈길과 그 신적인 자세와 모습, 그리고 말씀 한마디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은 전혀 다른 긍휼과 용서의 영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늘 동족에 대한 죄짐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잘못과 죄의 무거운 짐을 용서해 주시고 가볍게 해줄 것 같은 영적이고 신적인 매력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리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반역자로서 거짓 사기로 속여 세금을 거두어 착복한 모든 죄와 종교인의 가식적인 삶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지만 죄로 찌들었던 삶, 종교인으로 가식적인 삶, 레위 마태라는 이름값도 못하는 삶이었기에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해방과 자유, 감격과 기쁨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세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9절에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잔치는 너무 큰 기쁨과 감격, 감사와 환희의 내외적인 표현입니다. 소소하고 작은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를 마태가 베풀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남의 기쁨,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기쁨의 반응입니다.
이 잔치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교인에서 믿는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회복되고 변화된 증거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에게는 잔치가 없습니다. 산믿음을 가진 마태와 같은 신앙인은 늘 그 마음속에 잔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늘 잔치가 있습니다. 늘 기쁩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고 자기 친구 세리들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천국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하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세상은 덤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면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인식하며 그 나라를 목표로 기쁨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해서 살다 보면 세상도 얻지 못하고 하늘도 얻지 못하면 결국 둘 다 잃고 말게 될 것이라는 말씀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잠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만끽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풀밭 광야에서 양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포식자 맹수에게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자의 손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목자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살려준 이 목자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건입니까? 이 구원의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잠시 후에 내 보따리 내 놔라 말합니다. 반대로 참신앙인은 죽음에 살려준 목자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은혜 베푼 하나님 혹은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떠오르고 수입 강아지 푸들이 떠오르면 참 곤란합니다. 은혜 베푼 사람이 떠올라야죠. 목자가 떠올라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준으로 사람을 따지면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사는 참 신앙인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까맣게 잊고 사는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게 온통 불만,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참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의 가르침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늘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이 산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고 진정으로 인생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진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당연히 기쁨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면 당연히 나에게 그래야지. 목사가 목사다우면 당연히 나에게 그래야지. 집사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그래야지라는 자세나 생각이나 삶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 종교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은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원망 불평이 많은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 충만으로 전체 분위기가 기쁘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좋지만은 큰 기쁨으로 더 밝은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늘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